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8페이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옆에 사람 좌우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 말씀 속에는 의문문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at is man? What is the son of man?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 의문문 두 개가 이 시편 8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노래가 오늘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인이 오늘 자기가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는 사람은 아주 미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이 시의 시적 배경이 밤하늘이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쫓기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주인공, 이렇게 두 개가 시적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이 시인을 미미하고 비천하게 느끼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밤하늘 아래 서보셨습니까? 대개는 열이면은 9이면은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시겠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8편을 지은 주인공은 밤하늘 밑에 서서 이 광활한 우주 밑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주 초라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자신을 못살게 구는 원수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아요. 도대체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인간의 가장 미미하고 비천한 것을 고백하는 가장 깊은 문장은 바로 이 두 의문문이에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 속에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런 전제가 담겨 있죠. 특별히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는 말인데, 에노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불치의 병을 가진, 이게 에노시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 하면 한국말은 살다에서 나온 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사람 그러면은 깨지기 쉬웠고 불치의 병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son of man, 두 가지 단어의 복합어예요. 벤은 아들, 아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초의 인류 아담, 그 고유명사도 되지만
왜 그 사람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졌습니까? 흙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아담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붉은 것의 아들. 붉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흙이죠. 흙. 흙에서 낳은 자, 흙에서 난 자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림을 3장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첫 번째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맨 앞에 큰 주인공이 고뇌하는 눈빛입니다. 담배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빠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렇게 불에 사르는지도 모르게 쥐고 있고, 이쪽은 빈 깡통과 생쥐가 같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사실 이 그림의 먼 배경은 저 위에 고층 빌딩들, 도시 문화죠. 그리고 중간 배경은 그 도시 문화부터 출발을 해서 뭔가를 많이 걸친 사람,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생쥐와 빈깡통과 먹다 남은 음료가 있는, 옷은 다 누더기가 된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좀 작은데 크게 그리면 나무가 여기서부터 자라는 것 같아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있고, 제일 높은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죠. 뱀이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사실 그 뱀의 입을 보면은 떨어지는 거는, 비명을 지르는 건 뱀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높이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높이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남아있는 건 추락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의 뭐랄까요, 소재는 대포입니다. 저 위에도 대포가 있고, 이 가운데도 이게 포신을 정면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대포 포신이고, 저 밑에도 대포 포신이 옆에서 측면에서 지금 나와 있고요. 두 남녀가 대포의 포신을 들여다보면서 기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안에, 대포 포신 안에 들어있는 눈,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저 대포가 언제 터질까? 저렇게 놀라고 기겁을 할 날이 나에게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불안한 눈빛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이 세 개의 그림은 사실은 한 세트의 그림입니다. 한번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이 맨 앞에 그림은 과거, 가운데 현재, 저 끝에 미래. 과거는 허무한 과거죠. 뭔가 남겨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가운데 현재는 좌절하는 현재, 현재의 좌절스러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남는 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저 끝에 미래는 불안한 미래.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 오늘 시인이 느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 그림이 드러내주는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천함, 소망 없음, 무기력함, 엄청난 스케일의 밤하늘 밑에서 그저 손톱만큼도 못한 자신의 존재감, 원수와 보수자들의 그 거대함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무기력함. 사람이 무엇이건데, 인자가 무엇이건데, 깨지기 쉬운 나, 흙에서 나온 나. 그러나 이 시에서 시인이 느끼는 두 번째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느낀 것과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존귀함이에요. 자신의 존귀함.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민. 자신이 그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고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이걸 공동번영 성경에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다음 자리가 내 자리예요. 이 세상에 땅 위에 하늘,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바다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 손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느꼈던 그 비천함과는 정반대의 자의식이 이 5절부터 8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4절이죠, 4절. 그래서 이 시편 8편에서는 4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인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여기 돌보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care인데, 이 똑같은 말이 다르게 번역하면 visit, 방문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그런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 마음대로 반역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인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못하시고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내 품에 들어올까. 그래서 살인문을 열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친히 방문해 주시고 비짓 해 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몸집이 밤하늘보다 커져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 피부 빛깔이 똥색이었는데, 흑색이었는데 이제 황금빛으로 변해서 내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가 존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줄 알았습니다. 쓸모없는 자라고 포기했습니다. 삶을 저주하고 비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 누가 사랑하고 있다니, 날 누가 돌보아주고 있다니, 나를 포기할 수 없다니,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벅찬 감동이 물일 듯 일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거기에 바로 이 같은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이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에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아무 일을 이루시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가 죽다니, 더군다나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 빌라도의 그 뜰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도 저 사람의 일행이지라고 했을 때 일행인 줄 뻔히 알면서 난 결코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리라고, 버리지 않으려고 약속한 게 뻔히 기억이 나는데도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내가 그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죠. 거짓말을 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해서 지금 디베랴 바다 옛날 일터에 와서 다시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 던지는 그물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실패한 인생. 그 베드로의 심정을 상징하는 게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그때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베드로, 너 지금 나 사랑해 안 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따지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나 볼 면목 없지? 부끄럽지? 괜찮아. 내가 왔잖아. 나 너 포기할 수 없어. 나 너 사랑해. 너 내 양을 쳐. 내 교회를 네가 돌봐. 나 너 신뢰해. 이게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후에 교회의 우두머리가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디베랴 바다에서 그 절망적인 자신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찾아주심과 돌보아 주심, 그거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다가 우리를 찾아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나를 지으신 분, 그래서 나의 마땅한 주인이어야 하시는 분,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나 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광야처럼 고독하고 메마른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밤마다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 안에서 자유로워라 하고는 우리의 멍에를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멍에가 그의 죗값이 되었고, 우리의 멍에가 그의 형틀이 되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멍에에서 자유로워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무덤에 계속 계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네. 우리가 안타까워할까봐 주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수 없으셔서 이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나 안 죽었다, 나 살았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노라,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사랑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늘의 사랑의 물줄기,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야, 너 별 볼 일 없다. 너 보면 내가 기분이 상해. 좀 이렇게 좀 내가 안 보이는데 좀 있어라. 아니, 야, 냄새도 나는구나. 저기 좀 멀리 있어라. 아, 그냥 내 앞에 좀 사라지면 안 되겠냐? 이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리 와, 찾아주셔서 버럭 안아주시면서 나 너 사랑해, 내가 대신 죽을 만큼 너 사랑해 라고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사랑의 음성, 그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 그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8편인 거예요.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이 시편을 이용해서 그들이 예배 때 찬송을 드렸어요. 지금처럼 무슨 악보가 있는 건 아니죠. 다 구전으로 들어서 불러서 익힌 그런 노래 찬양들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 8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시편 8편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의 8편에 후렴이 있어요. 1절과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인 모든 성도 회중들이 함께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여기 독창자가 한 명이 탁 일어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럼 저쪽에서 또 다른 독창자 혹은 중창자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는 젖먹이와 같은 자들, 그 모든 회중이 또다시 찬양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이번에는 사중창, 대표 사중창이 딱 일어나서 주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쪽에서 또 다른 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음 자리에 앉혀주셨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상상이 되십니까? 파스칼은 팡세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깨뜨릴 무기를 얻기 위해 우주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 이 팡세는 파스칼이 말년에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팡세예요. 갈대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온 우주보다도 위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베드로, 깊은 시리를 딛고 일어선 그가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교향곡이라고 알려져 있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얼마나 약동하고 환희의 송가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음악을 많이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교향을 이렇게 마지막 악장까지 풀로 들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9번 교향곡은 제가 2000년도를 맞이하는 시점 연초에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한번 이 환희의 송가 내가 한번 맞이해야 되겠어 1악장부터 들었어요. 얼마나 이 베토벤 9번이 베토벤이 이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지은 곡이에요. 도대체 들을 수 없는 그 예술가가 어떤 감격, 어떤 인사이트, 인스피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곡을 만들어가는가. 마지막 악장에서는요 막 독창자, 중창자, 합창자를 막 주고받는 노래를 하고 이쯤에 다 끝났나 보다. 끝나는 듯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막 이쯤 끝났나 보다. 그럼 또 저쪽에서 또 합창단이면 끝이 없어요. 저 그걸 들으면서 이야 지금 이 베토벤이 지금 이 노래를 그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 영원토록 이 노래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구나. 제가 그거 느꼈어요. 오늘 시편 8편이 바로 그런 노래예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1절에 있고 저 마지막 9절에 있고 큰 틀을 이루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불려진다는 거예요. 시적 기법이잖아요. 이게. 우리 1절과 9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듯 찬양하듯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이 성도의 영광 시리즈 이제 마지막 설교, 네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 여러분 우리가 왜 영광스러운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집이 우주보다 커져서 우리가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수와 대적자들보다 감당할 수 없던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몸집이 커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격에 넘치는,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식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새 언약의 약속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내 사랑을 기억해다오. 이게 오늘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의 메시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이상의 단어 뭐 없습니까? 사랑 그 이상의 단어가 있다면 그 이상의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오늘 동참하시면서 성도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연약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환희, 이 감사, 잃어버렸던 우리의 노래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성도,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